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확실히 해가 짧아졌습니다. 낙엽도 이제 다 떨어졌고 또 돌아오는 주부터는 최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무와 또 불어오는 바람들과 또 이런 짧아진 해, 이런 자연이 얘들아 이제 겨울 시작한다 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이쯤 되면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트리가 세워지고 조명이 빛나고 또 예배당에는 보라색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 또 영어로는 어드번트라고도 하는데 성탄절 이전의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교회는 매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이런 의미들을 떠올렸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또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살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짝 알려줄게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어느 날 로마 전역에 걸친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해 정말 중요한 거였고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다윗의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그의 약혼자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배는 불러 있었죠. 임신 중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알고 있지만 그 스토리가 조금 초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배가 불러서 이제 아이가 나와야 하는데 아이를 낳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고 그나마 여관들을 살펴봐도 빈 방이 없습니다 라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지 어디 조금 편하게 어느 아늑한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는 아파오고 아이는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을 급하게 빌렸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아이는 따뜻한 집이 아니라 집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저 포대기에 쌓여서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통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다들 알고 있죠?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예수님을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질문 한번 해보면서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축의 먹이통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황제보다 더 높은 그 정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그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괜찮았어요. 충분히 가능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황제의 집안에서 그 궁궐에서 태어나서 풍족한 돌봄을 받지 않으시고 가난하게 초라하게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조금 더 양보해서 여관을 찾았을 때 빈 방이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빈 방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왕처럼 부유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웃음을 받으시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이 가볍게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셨는데 그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릴 수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내팽겨치고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유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유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정말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지도 않으시고 죽지 않으셔도 괜찮았어요. 장수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고통받으시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유에 누이시는 것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대림절은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따뜻한 집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차가운 구유에 우리를 누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으로 나에게 피해가 온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 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계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괴롭고 슬픈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이든 나에게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차가운 구유에 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